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설교 전문을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함께 채워나가도록 하십시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껴안김을 받은 자, 이 뜻을 지닌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래서 얻은 하나님의 답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분명 다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 대들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행악자들의 죄를 방관하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임금은 폭군입니다. 폭군의 탄압, 무지한 백성 살해, 악인들이 흥황하고 의인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추락합니다. 불의, 부정, 배악, 착취, 겁탈, 학대, 도덕, 윤리 및 신앙적으로 심각한 타락, 합법보다 불법이 앞서고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대우받는 이 뒤죽박죽의 혼돈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은 맹인이 아닙니까? 농아가 아닙니까? 무능자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 역시 하나님은 없었어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그 악인들을, 그 죄인들을, 그 행악자들을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대답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예?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혹은 우리보다 의로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셔야지,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진정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박국은 얼굴이 벌개지고 콧김을 내뱉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 말이 맞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리 당돌하게 질문하며 대두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씀을 말 타고 달리면서도 읽고 알도록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하라. 교만, 부정직, 거짓, 술, 즐김, 탐욕, 음행, 학대, 폭력, 피 흘린 그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불신의 바벨론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는 너 누구라도 죄인이니 심판을 받는다.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바르고 진실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 백성 전부 용서해 주겠다. 너희는 나를 믿고 섬긴다 하지만 너희의 말과 너희의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도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는 아브라함 자손, 나는 유다 백성, 나는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니 나는 저들보다 조금 덜한 죄인이니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좀 과합니다. 그렇게 투덜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저 불신자, 저 무법자 바벨론보다는 의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을 불신 교만 악인들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온당합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또한 악하고 교만한 저들은 강하고 형통한데 의인인 우리는 그들에게 죽임 당함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구나. 아니다. 유대인이니까 먼 짓을 해도 죽고 병들고 망하지 않는다. 살고 낫고 강건하다. 성산교회에 출석하니 어떻게 살건 의인이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느냐? 아니다. 그런 주장은 이는 구원파, 신천지, 이재록파, 박옥수파 그런 이단들의 주장이지 너희는 아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짜릿한 쾌락으로, 자손 때문에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산다 함이 하나님 내가 세운 생명과 구원의 법이다. 할렐루야. 나를 불신하고 너희보다 교만하고 악한 바벨론이 강하고 형통함은 모순이다. 분노하느냐? 이는 내가 너희보다 악하고 나를 불신한 아수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아서 우상 숭배득 온갖 범죄로 찌든 너희를 다시 성결케 정결케 세우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나의 막대기 아수르 바벨론이 교만하여 도가 넘치는 학살을 일삼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이 속히 망하리라. 더디다고 생각해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 바벨론의 역사는 87년밖에 안 됐어요. 바벨론이 세워지고 망한 것은 87년밖에 안 돼요. 그 87년 바벨론 역사에서 바벨론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70여 년 되니까 바벨론이 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속히 망하리라. 더디다고 생각해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너희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우상 숭배를 영원히 끊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되리라.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과 그 후손들이 우주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림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경청한 하박국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의 고백, 절대 믿음의 기도, 절대 믿음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옵소서. 진노하셔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놀람으로 인하여 나의 청자가 뒤틀리고 나의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들거리나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침략한 저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둬들일 게 없고 우리 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그냥 치닫게 하심을 선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던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뜻을 밝히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선지서들 중 하박국을 통해 2500~6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되면서 악인의 형통,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의인이 그 악인에게 고통당함,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현실을 저주하고
그냥 미끄러져 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명백히 나타나 주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슬픔과 불평으로 시작한 하박국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끝맺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불평, 원망, 저주, 도피 아닌 믿음, 기도, 찬양, 감사로 극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이요. 의인, 성도, 성산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증언해야 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품고 묵상하는 되새김에서 부흥과 긍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흔들리고 하나님 경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도 이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체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는 건강, 재물, 성공, 승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질병, 고난, 절망에서 간증, 고백, 믿음, 환상의 경험이 없다면 질병과 고난과 절망의 수렁에서 간증거리가 없어요. 고백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환상의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엔 흥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굶고 병들고 직장 잃고 죽어가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행복과 보장을 주지 못합니다. 내 삶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받아야 살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부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듦, 환경과 형통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세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며 웃으세요?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음이 꼭 거창한 무엇이어야만 될까요? 남보다 크고 특별하고 엄청난 무엇을 갖춰야만 된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도 없어요. 행복해서 기쁨, 찬송, 감사, 평강, 행복함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살기에 행복한 거예요. 기쁨, 찬송, 감사함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나의 생애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때는 기쁨, 찬송, 감사가 넘치는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원망, 불평, 탄식, 저주로 충만하세요. 기쁨, 찬양, 감사하면 환난 이김의 힘을 주십니다. 기쁨, 찬양, 감사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쁨, 찬양, 감사하면 죄, 세상, 질병, 죽음, 지옥,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주후 2020년 절반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남은 절반을 채우며 사세요. 말씀은 다시 교훈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맑은 영혼, 깨끗한 양심, 거룩한 믿음,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저의 신음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며 끊임없이 격려하시며 회복을 통해 승리케 하심을 평생 누리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